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당신 집이 다 파산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마지막 한 가지밖에 건질 것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나는 성경을 건지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요?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 나는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도 신구약 성경이 있고 신구약 안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말씀은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66권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은 주석이 쓰여진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은 무엇인가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구원의 서정 9가지 계속 한참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가지가 아니고 4가지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딱 4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고르는지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이화선 장로님 사업장에 잠깐 갔더니 어느 분이 소파를 사러 왔는데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고르는 걸 보더라고요. 값을 많이 치르는 것만큼 세심하게 고르고 따집니다. 내가 돈을 치르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내게 어울리는 것인가 고르고 또 고릅니다. 여러분, 사익감이나 며느리를 고를 때는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까? 집안이 괜찮은가, 직업은 안정되어 있는가, 신체는 건강한가, 인격은 바르게 되었는가, 다 우리는 따지고 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따지고 고르듯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선택받을 분도 있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인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조건이 없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물들과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시험들이 곳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회의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더욱 창궐한데 거의 매일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산불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3일 동안 1만 2천 번이 떨어졌는데 산불이 100군데 이상 동시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십 군데에서 계속 산불이 타고 있는데 신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샌프란시스코는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 우리 4층 유아실 밖으로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빨간 하늘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서 저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는가? 그들은 마치 핵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에는 일본에서 정부 당국이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1일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이례적인 수준으로 자살자가 늘어서 8월 한 달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849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니 15.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남성은 5.3%이고 여성은 40.1%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자살자가 급증한 것이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정부 당국이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보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권의 20대, 30대 여성들이 위험하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보았는데, 여기서 위험하다는 뉴스는 목숨을 끊는 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에 한 청년이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엄마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더라도 비굴하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너는 이 엄마가 꼭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다오. 여러분, 죽고자 할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고자 할 때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 때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언젠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취해 가시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축복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쁘게 최선을 다해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되는 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헛된 욕망을 품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더욱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의 삶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암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무섭고 두려운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늪에 빠져서 우울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드는 것보다, 몸의 회복보다 심령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한번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 어려움이 없었는지 한번 예수님에게 대표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척 가족들에게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서 내가 다리를 뻗고 쉴만한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은 증오와 거짓으로 예수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같이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가 막 깨질 정도로
풍랑이 요동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한심한 양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거기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는 예수님 안에는 이 어떤 세상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먼저 거듭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련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하게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도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이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 아들이 경환이가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 집을 구해야 될까?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야, 인마, 뭘 걱정해? 너 지금까지 돈 가지고 살았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을 너를 예비했고 네가 가는 데마다 사역지가 예비되어 있잖아. 거의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주어졌어요. 뭘 걱정해? 공부를 해서 네가 학위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는데 너희들 거리에 버려두고 우리만 편안하게 살겠냐?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려움이 온다는데 뭘 입어야 되지?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뭘 걱정해? 뭘 먹을까, 마실까, 뭘 먹을까? 왜 걱정하는 거야? 그건 이방 사람이 걱정하는 거 아니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농사 졌냐? 과수원 운영하냐? 하나님이 다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 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걱정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에게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 나 좀 한번 만나줘요. 언제 시간 내서 나 좀 한번 만나주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집사님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집사님, 나 좀 만나봐. 그러면 어떠했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돈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 더 유익한 동기부여가 집사님에게 될지 몰라요. 오늘 집사님 주일 예배 나오세요. 제 생각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이 내 집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야, 저기 정말 좋은 보석인데, 골동품인데 저거 사야 되겠다. 내가 집을 팔아서 사야지. 내 퇴직금 털어서 사야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식을 팔아서 살 거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을 팔아서 살 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면 자기 아들을 내주고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발톱에 발가락에 때만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느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에서 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은 주시지만 돈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한 아들의 희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로님,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너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왜 돈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명예를 안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호세아서를 읽고 예언서를 다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배웠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배운 게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나를 떠나는구나.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줘봐야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내가 열심히 잘 섬길게.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비교 종교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나 신화나 무속신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인간 내면의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두 번째, 운명론입니다. 종교는 거의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 내면의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아니면 숙명론입니다. 거의 다. 불교는 사실은 힌두교의 숙명론이에요. 윤회설입니다. 그러나 그 차례 기독교 신앙은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약속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그 믿음은 곧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도 그 믿음 인정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건 목사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 완전하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값싸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아들까지도.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가치 없는 분이 되어서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주인되고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박진호 집사 딸이 학교 갔는데 불량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돈을 뜯기고, 너 돈 얼마 가져와, 너 선생님한테 잃으면 그날로 죽어, 너 아빠한테 잃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보복이 무서워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그런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그놈을 박살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에게 눌려 자유를 속박당하고 억눌리고 멸망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가 생명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면 꼼짝 못해요. 머리에 잘라도 뱀은 꼬랑지가 막 흔들리고 하지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을 군대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환경에 억압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가서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동네 가보세요. 무당집이 수도 없이 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500만 원짜리 부적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500만 원짜리 합니다. 1000만 원짜리 굿 해야 됩니다. 합니다. 왜?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외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일학교 할 때 그 찬양을 많이 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수록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할수록 마귀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짓누러 가고 우리는 나약하고 있는 믿음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살던 고향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읍내로 중학교를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은 다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에 갔더니 그 언덕이 아주 낮아져 있었습니다. 가파르지도 않고 긴 언덕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덕을 이렇게 깎아 놓았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덕을 누가 깎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빼앗기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보세요. 네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있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 야, 더 크게 짓고 막 더 크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면 개도요 함부로 못 물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이 큰 것만큼 문제는 작아 보여요. 문제가 작아 보이면 극복하기가 쉽죠. 다 문제는 똑같이 만나잖아요. 똑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이 큰 것만큼 장애물은 극복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만큼 문제보다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분입니다. 맹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의 5,40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으로 6년 동안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을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서 보세요. 사서 주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한참 일하던 나이였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사업이 지금 막 부도가 날 지경에 큰일 났어요. 지금 막 내일까지 1억을 안 받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문제죠. 그래도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보다 크진 않아. 집사님 가정에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퇴학당한 위기예요. 그래도 내가 죽게 된 문제보다 크진 않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있습니까? 췌장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강영호 박사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 해를 더 살았어요. 그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도. 그리고 결국은 그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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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어, 여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컸기에, 한때한 추억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갔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들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제목이 두 가지인데, 현대신학하고 상담심리학인데, 상담심리학은 여러 해 만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교재를 선택해 줬더니 책이 단종돼서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보문고에 가서 비슷한 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학생 대표가 전화가 왔길래 했더니,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온라인 개강 예배를 드렸고 이번 화요일부터 저희 강의예요. 내일부터 강의인데 온라인 강의,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교재가 10권 이상 주문하다 보니까 다 안 와서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교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오는 대로 교재를 준비하고 첫날은 내가 서론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줌 강의를 참여는 해봤지만은 내가 진도해서 학생들을 거기에 다 참여시켜가지고 그걸 내가 하기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걱정이네. 그랬더니 그 이승경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남의 믿음까지 뺏어서 잘한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올 때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다 해왔는데 뭘 걱정하세요? 가난도, 질병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는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35절 3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했지만은 주여,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